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전할 이 설교 제목은요, 초막절에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초막절에 약속하신 성령.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로 인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이 설교자는 주님 제가 자아가 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거름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기름만이 빛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세요. 주님 빛 대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만이 흘러나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예배하러 온 영혼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의 영으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마침 올해는 이 추석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 날이에요. 초막절은 성경역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요. 그래도 이게 이 성경을 주님이 왜 기록하셨는지는 좀 알아야 되죠. 이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여기에 세 절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이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친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면 다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요.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 무교병의 절기가 아비벌이 1월 달이에요. 6월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 6월절, 지금은 무교절의 절기라 그랬는데 무교병의 절기가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양을 죽였죠.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때 애굽을 나왔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절기가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계획하신 것이 증거되는 거죠. 이게 아비볼은 1월 달이에요. 1월 15일 날 출애굽했어요. 1월 15일. 6월절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날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날 예수님이 그날 죽었어요. 6월절에 죽었어요. 두 번째 절기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름이 맥추절이요.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을 갖다가 왜 맥추절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맥추절이요. 이게 맥주가 보리예요, 보리, 맥주. 그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한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밭에 뿌린 거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 했습니다. 수장은 저장하는 날이에요. 추수를 저장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렇게 절기가 세 개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렇게 세 절기가. 근데 유월절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었습니다. 유월절 날. 근데 오순절 날에는요. 오순절 날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편 보좌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어요. 어느 날이요? 오순절 날 성령을 부으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세 번째 절기는요. 첫 번째 절기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된 날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은요.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영이 부으신 날이에요.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삼위일체 중에서 초막절은 이 초막절은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날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세요. 사람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상하게 잘 안 지켜요. 6월절은 지켜요. 6월절 때는요, 이 사순절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날은요. 오순절 날은 대부분 교회가 심령 대부흥회를 해요. 봄에. 이 오순절 때 성령 부흥회를 해요. 성령을 바라면서. 그거 다 지켜요. 근데 초막절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이 드물죠. 그래서 저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요. 주님, 사람들이 다 6월절 지키고 오순절을 기념하는데 초막절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없네요. 주님, 저희가 그거 꼭 지킬게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주님이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초막절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만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올라간 기록을 오늘 읽었어요. 명절 끝날,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요한복음 7장 안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초막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7장은 전체가 초막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날 오셨어요. 초막절에 오셨는데요. 이제 올라오셨어요. 초막절에. 근데 3, 4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계속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네, 믿지 않아서 같이 이제 안 가요. 안 가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 예,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래요. 안 올라가겠대요. 이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만 갔겠죠. 갔는데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 초막절은 이미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은밀히 가셨어. 예,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어요. 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에 이런 거를 예수님 행적을 기록했죠? 그래, 이렇게 은밀히 가서는요, 안 온다고 하시더니 은밀하게 올라와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갑자기 은밀히 올라온다고 해놓고선 중간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났어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통하여 세 가지 절기를 매년 세 번 지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절기가 패스오버, 한자예요. 유월절. 이게 유월. 이게 올람할 때 올람이에요. 그 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유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잖아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죽었어요. 거기 임했죠. 근데 오순절 날에는요. 십자가에 죽고 50일 만에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절기 초막절엔 누가 임해요? 초막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냐면요. 초막절에 오세요. 그런데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이날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왜 이 달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때와 시를 알지 못한대요. 때는 데이예요, 날.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어요. 데이.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달이에요, 달. 무슨 달에 오세요? 저를 뭐 이단 보듯이 쳐다보는 기분인 것 같아요. 무슨 달에 오세요? 7월에 오십니다. 예, 7월에 오세요. 7월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을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며 오순절을 기념해요. 근데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 초막절에 오세요. 이것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초막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 끝에서 나와 있죠. 스가랴서 14장 3,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누가 임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할 거래요. 그 강림했을 때 어디 쓰신다고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편 감람산 예루살렘의 그 발에 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그날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거래요. 누가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오시면 이렇게 돼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그분이 누구예요? 천하의 왕이요.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강림하실 때는 누구예요? 천하의 왕이에요. 이게 찬송가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분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스. 왕들의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왕중 왕. 그분이 오시면은 감람산이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강림하셨을 때 감람산이 쪼개져요. 쪼개져서 뭐가 터져요? 생수가 그날에 솟아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끝에 부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께서 그 발이 감람산에 강림할 거라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요. 근데 날짜랑 시는 몰라요. 근데요, 달은 알 수 있어요. 무슨 달이에요? 네, 초막절이 있는 7월 달이에요. 그날이 성경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게 현재 오늘 똑같아요. 오늘, 오늘이 뭐예요? 추석이잖아요. 놀랍게 우리나라 추석이요. 바로 성경의 초막절과 똑같아요. 이거 참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요. 이 추석이 있잖아요. 한국의 추석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러다가 또 완전히 이거 내가 국수주의, 보수주의, 극우도 그렇게 오해하겠네. 아, 그래도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초막 추석을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한 나라 이거. 정말 추석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이거 삼국 시대에도 다 지켰어요. 추석이요. 미안해요. 제가 설교가 다른 데로 빼져서. 주님 아이가 초막절에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달 추석 때요. 주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초막절. 거기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요. 성령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요. 이 초막절에 올라온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언제쯤 올라왔다고 예루살렘에? 명절 끝날. 아니죠. 명절 끝날에 드러났죠. 예루살렘에 내가 왔다 이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그분 언제 올라오셨어요? 초막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네, 이 말씀에는 어, 아주 그 흥미로운 기간이 감춰져 있어요. 뭐냐면 초막절에는 명절 끝날은 지상 강림을 가리켜요. 다 보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가 천하의 왕으로 감람산에 섰는데 이거를 누가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요, 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말한 휴거가 있죠. 휴거 기억나요? 휴거? 예. 휴거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이게 휴거에 해당돼요. 놀랍게 이 요한복음 이 7장 안에 어, 초막절 가기 전에 중간에 은밀하게 예수님이 올라올 것을 말해요. 그랬다가 초막절 날의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명절 끝날, 초막절의 8일째 되는 날, 그 마지막 날만 드러내신 거예요. 이미 올라왔는데 안 올라온다고 해놓고선 네, 이것을 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요. 어디냐면은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말한 거예요. 휴거. 이게 뭐냐면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단어요. 이 단어가 한자로 휴거예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휴거예요. 한자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대요. 공중에서 만나는 건 뭐예요? 휴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스가랴서는요, 그때 지상 강림하잖아요. 어디에요? 감람산에. 감람산, 그 감람산에 오실 때 땅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감람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갈라져서 거기가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3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여기 39절에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래요. 뭐가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계속 집중하냐면요. 오늘날 교회가요. 어디에 집중해 있냐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초막절날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다르죠. 왜냐하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했죠? 찾아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성령이 임한 것을 기록돼 있어요. 어디냐면은 오순절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어디 임했어요? 성령이요? 각 사람 위에. 예, 각 사람 위에 upon them. 성령이 그들 오순절날 성령이 위에 임했어요. 이 임한 것은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한때 교회마다 유행이었죠. 교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길 바라고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또 아무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따라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위에요, 위, upon them. 한국말은 전치사가 정확하게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어디 임해요? 각 사람 위에. 예. 성령이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요, 위에. upon them. 성령이 너희 위에요. 자, 성령이 위에 임하는 건 뭐예요? 파워예요.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성령이 위에 임하는 건 능력이에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능력으로 임한 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 어디 임했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어느 날 외쳤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쳤습니다. 초막절에 외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초막절 여덟째 날 끝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오순절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목마르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목마른 자. 놀랍게요. 이스라엘서는요, 오순절 이후부터요, 초막절까지가 넉 달이에요. 이 넉 달 사이가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넉 달 동안. 그때는 비가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비가 한 번도 안 와요. 구름도 없어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어요. 그 넉 달 동안이요. 넉 달 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 초막절 되면은 다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비가 오기를. 이 비가요, 이게, 이게, 이 비가, 가을에 오는 비가 이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초막절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라고요? 이른 비. 이른 비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뭘 구하냐면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늦은 비 오순절의 역사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늦은 비란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늦은 비 오순절 역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초막절에 비가 오기를 구하는 이 비는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역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선물이에요. 이 성령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 아래 뭘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을 때 우리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요, 이것을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목말라요. 그리고요, 가족이요, 아무리 행복해도요, 목말라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족의 행복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 그분이 주인 되는 역사. 그럴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의원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만 그거에 빠지지 않아요. 감사하지만 자식이 잘 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못 박히신 주님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성경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디냐면은 8절에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돼 있대요.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초막절날 생수의 강을 줄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생수의 강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이 생수의 강을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 만나는 먹고 있어요. 만나는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출애굽해서부터 만나는 계속 있어요. 홍해 바다가 건너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늘하게 해줘요. 사막은 너무 더워서 머리가 이 두통으로 머리 뽀개져요. 근데 밤에는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요.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인데도요. 못 참아요. 뭐요? 목마름.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어도요. 배는 부르죠. 말씀의 떡은 배부른데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인 날이 주님, 저희 목마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는 말씀의 떡은 먹습니다. 근데 목마릅니다. 좀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 목마르다고 하니까 주님이 답을 보이시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네, 네, 백성이 마시리라. 예,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어디에 서 있을 거라고요? 그 반석 위. 예,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대요. 그 반석이 왜 그래요? 여호와께 서 있겠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어디 서 있겠다고요? 호렙산의 반석.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겠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말해요. 여호와는 너는 누구예요? 모세에게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반석을 치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세가 알았겠어요? 이 모세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반석을 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오리라. 물이 나온대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이미 말한 거예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르비딤에 있잖아요. 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대요. 왜 물이 나오죠?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된 것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5절일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예. 78편 15절이에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네. 광야에서 뭘 쪼갰어요? 반석을 쪼개시. 예,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라라고 모세가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쪼개지면서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흡족하게 마셨대요.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와서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쳤더니요,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쪼갰더니 깊은 수온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게 물 마셔야 될 게 몇 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다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처럼 쏟아져 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애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다 마신 거예요. 어서요. 겨우 이 반석에서. 이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이 누구예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요. 이게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게 놀라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이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영적인 반석이래요. 근데 누굴 따라요? 그들을 따른대요. 더 놀라운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아, 이거 설명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반석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베드로의 고백. 잠깐 이거는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잠깐 말할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카톨릭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뭐라 그랬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일 거예요. 이 베드로의 주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이잖아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제가 헬라어 써서 미안해요. 근데 알게 되면서 감사하기도 바래요. 이 단어는요, 이 반석이란 단어는요, 페트로스예요.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페트로스. 들어봤죠? 피터. 영어로 피터. 헬라어로 뭐라고요? 페트로스.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반석이요. 근데요. 다시요. 고린도전서 10장이요. 아까 읽은 말씀 4절을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말씀을 알면은 욕이네요. 이거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여러분 알아요. 페트라. 들어봤죠? 페트라가 어디 있죠? 그 요르단에서 레이더스 영화 찍은데 페트라. 페트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페트라. 그 레이더스 영화 찍은 데잖아요. 그 다 돌로 된 그 요르단에 그 돌로 된 그 산들이요. 그 산 전체가 다 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는 뭐라고요? 페트로스는 도리의 돌, 스톤. 도리의 돌, 스톤. 베드로는 스톤이에요, 스톤, 돌. 근데요, 펠리사이드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마, 이거, 그, 기아 차 있잖아요. 기아 차 이름이 펠리사이드란 차 있어요. 그죠? 기아에. 특정 자동차를 광고해서 미안한데요. 펠리사이드는요, 우리말로 이거예요. 암반. 여러분, 베드로는요, 차라리 우리말로 짱돌이란 말이 맞아요. 짱돌. 베드로는 짱돌이에요. 근데 저희를 따르는 반석, 깊은 수온이 나오는 곳은 뭐예요? 펠리사이즈. 암반이야, 암반. 펠리세이즈. 암반. 온통 산인 거예요. 산 전체가 돌인 거예요. 요동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조그만 안반에서 쳤더니 있잖아요. 거기서 200만 명이 다 물을 마신 거예요. 흡족하게.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적인 노력,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행위가 아니라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받을 수 없어요.
하면 할수록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처럼 율법의 의만 쌓이는 거예요. 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쌓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회개의 고백이 없이요, 믿습니다. 내가 주를 영원히 내가 붙겠나이다. 붙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차이점을 말하고 마칠게요.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줘서 미안한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계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 이야기예요. 부활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야기예요. 20장 31절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말하면서 도마가 부활해서 만나 주신 다음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니, 이건 다 믿잖아요. 3년 전에 이미 믿었잖아요. 3년 전에 이미 12 제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고백이죠.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11 제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다 믿었죠. 근데요, 다 믿고 있는데요. 누구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잠깐요. 여기서요.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는요.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역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믿는다고? 놀라운 것은요. 이 단어가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NIV 성경, 이 현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요.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칭찬하게 돼 있어요. 말을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32절을 보면 믿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3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여기요. 뭔지 알죠? 겟세마나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믿어요. 아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아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이거 믿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한 그 재림할 때 모습까지도 봤는데 변화산에서 본 것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했다 그래도 다 믿지 마세요. 왜요?
뷰오나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봐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이 와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령 체험을 해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러다가 북한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러시아의 시베리아처럼 이거 고문당하면은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6장 안에 있어요. 16장 안에 어디냐면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보낼 거라는 게 뭐예요? 보혜사래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말은 이거 한자로 어렵죠. 보호. 보혜사는 보호한다는 단어랑 은혜하는 해자에 사자는 또 선비사자예요. 네. 영어로는 그냥 컴포터예요. 근데 보혜사가 올 거래요. 보혜사가 오면은요. 보혜사 성령이 올 보낼 거래요. 그러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내리니 누굴 보내요? 보혜사. 보혜사. 근데 그가 오시면은요. 8절부터 10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도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보혜사가 오시면은요.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대요. 왜 이것을 오늘날에는 말하지 않죠? 네.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규절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책망을 하신 다음에서야 이렇게 말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보혜사 성령을 이젠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이 의원교회 예배로 오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구해야 돼. 뭐라고요? 목마르다고. 주님, 우리 목마릅니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지만은 목마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 위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14절에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뭐를 나타내요?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난대요. 내 영광. 이 영광이 뭐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혹시 기억나요? 언제 말했는지? 영광을 나타난대요. 이거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영광.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얼마 전에 설교했었죠.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다들 따를 거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죠. 12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이런 걸 다 체험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다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아침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점심 때 어떻게 했어요? 점심 때 정오에 어두움이 가득 찼어요. 정오인데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비가 오는 먹구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흑암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이었어요. 누구에게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우리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예수를 버린다고요. 이 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빛이 된 사람. 이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들어온 사람만에게만 이 빛이 돼요. 인자가 영광을 올 때가 또다. 그냥 쳐다보면요.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처참해요. 손과 발에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혔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막절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인데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 예수를 어떻게 믿는 자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 빛으로 비춰진 사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 그에게 뭘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 기절을 아주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 별로 주일날 성경 말씀 안 찾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기절을 통하여서 못 박히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그분만이 빛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요. 태양만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장대에 매달린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 때문에요. 모세가한테 주님은요, 모세야, 목마르다면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석이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요. 사람들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순간이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졌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이른 비는 이거예요. 오순절날은 늦은 비예요. 우리가 오늘 전한 게 뭐예요? 늦은 비가 아니라 무슨 비요? 이른 비. 초막절에 내려오는 이른 비예요. 그 비는 뭐예요?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임해져요? 그 배에서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을 믿습니다. 내 상태는 목말라요. 나는 목마릅니다. 목마르고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의 양식을 배부르게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생수의 강이 이 죄인의 뱃속에서 흐르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믿나이다. 주님, 저희 속에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나눔과 질문, 누구든지, 예, 이제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서로요. 예, 나눠주세요. 제 설교가 그냥 하만이 주장하는 수상궁처럼 어수선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어수선하게 만든 수단성처럼 제 설교가 어수선해요.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예. 누구든지 나눔. 예. 이 긴 설교 통해서요. 나는 목마릅니다. 우리 상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신만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영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예. 예. 누구든지 나눠주세요. 저는 이 설교를 나누면서요. 아주 우연하게요. 이 유튜브에서가 이게 또 갑자기 뜬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것을 알고선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저를 갖다가. 근데 뭐가 떴냐면요. 그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뜬 거예요. 갑자기 떴는데 읽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뭐냐면요. 그 어느 사형수 이야기예요. 사형수인데 있잖아요. 이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옛날 이야기죠. 사형당하는 데 있잖아요. 이 죽음이 준비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보낸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한테. 이 죽음이 준비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박효진 장로님처럼 감동적으로 말 못해요. 그냥 또 말해봤자 어수선하게 말할 거예요, 저는. 뭐냐면, 직접 들어봐 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요.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꿈이 뭐냐면요. 그거를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그 안 받으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목매달려 죽어 있더래요. 예수님이요. 저 진짜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군요. 라고 사형수가요. 초연하게 그 사형 당하는 그 집행 그 절차 속에서요. 의연하게 주님께 천국으로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 네. 십자가의 주님이 영광의 빛이 된다면 이렇게 죽음도 초연하게 사형수에게 이렇게 받아주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은 게 아니라 그 사형수처럼요.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 믿어요. 우리가. 이게 자기의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형수는 자기를 믿을 게 없잖아요.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는 정말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한 목매달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완전히 죽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말하려는데도 감동 되게 말이 안 되네, 나는. 그냥. 꼭 들어보세요. 예. 네. 예. 네. 제가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네. 사람들이 그거는 마귀의 정죄라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네. 그게 마귀의 정죄라는 거예요. 네. 그게 참 힘들고요. 네. 항상 목이 마르죠. 정말.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보러 이제 마귀의 정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은, 1900년도 초에요. 구원의 확신이 유행이었어요. 너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이 유행이었어요, 이게. 네. 구원의 확신이. 근데, 그래서 있잖아요. 새신자반만 갔다 오면은요, 대부분 새신자반만 한 4주, 6주 되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다 말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청교도들은요, 100년 전에 그 유행했던 자기 확신에 대해서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과정이 베드로도 예수를 버렸잖아요. 이 절망의 과정, 이 전적 타락.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는 믿을 만한 게 없대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마음 속에서는요, 이 신실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마음 밭에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질문 잘해 주셨어요. 지금은 다 확신한대요, 다. 그 자기 확신이에요, 그거. 그런가요? 그럼 마귀 정죄 이거는 아닌가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영적 기도만 해서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북한의 지하교회가 예수 믿으면 순교예요. 그들은 초신자가요, 자기네가 세례받으면 알아요. 세례받으면 그냥 이제부터 순교예요. 세례받을 때 막 운대요, 서로. 세례받을 때. 왜냐하면 세례받으면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가 누구누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걸리면은요. 썼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놀랍게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데 그 사형리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삶 속에요, 절망을 주시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절망을 주세요. 얼만큼 절망을 주시냐면요. 그냥 나보러 그냥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나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입니다. 저는 왜 외우냐면은 제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가장 많이 본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건을 썼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먼저 경험한 거예요. 마음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이 나보러 그만 살라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제는 나보러 그만 살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된 게 먼저 있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게 만든 이유는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요.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뻐하지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죠.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하나 더요. 하나 더요. 그 마가복음에 이렇잖아요. 너는 너의 자식을 내가 능히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답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래요. 이게 우리의 많은 상태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걸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석을 네. 치는 것에 대해서 작년쯤에도 한번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반석을 칠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나온 생수를 먹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하셨던 게, 근데 그걸 구해야 한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거랑,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그 오순절날 임한 것은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오순절날이 되기 전에 언제 전했다고요? 이른비가 내리는 초막절 때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게 내적인 변화, 이게 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또 하나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우물가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잖아요. 나쁜 여자 아니에요. 다들 정죄하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이 그 여자를 기다려요. 어떤 여자예요? 목마른 여자예요. 주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기다려 주셨어요. 남들은 다 정죄하는데요. 그 여자에게 하나만 말해요. 뭐죠?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해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목마릅니다. 나 그거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미리 말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목마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자격은 하나예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 여자가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만 말한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목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난번부터 그 이제 설교 시작하시거나 마무리하실 때 기도하실 때 네, 이제 그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 위에 자아의 그을음 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표현을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아가 주님께 죽음에 연합되고 넘겨져야죠. 주님이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잖아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고린도기에 말했을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이 그 속에서요, 부활 생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고린도서 1장 7, 8절 오늘 읽은 거랑 똑같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요, 죽음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을 주셔서. 그 저 자신도요, 제가 살면서 절망과 실패, 고통을 겪게 하신 만큼 알게 된 것이 내가 얼마나 나를 믿는지, 이 셀프 피티, 자기애예요, 다 근본이. 자기애에 빠져서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절망과 고통과 실패 때문에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요. 욥의 고백이죠.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고통 때문에만 알게 됐어요. 자기의. 욥이요. 고통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욥이요. 그 어떻게 돼요? 고통 때문에만 회개하게 돼요. 욥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욥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내가 회개한 거예요. 특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걸 알게 됐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도 딴 걸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이것은 마치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믿음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믿음으로 건너갔잖아요. 근데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믿음으로 갔는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것도 믿음으로 했는데 세상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산다는 거예요. 거인이. 그걸 듣는 순간이요. 들어가면 죽는다. 죽겠구나. 아니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 여정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겪었던 여정이요. 철로 역정에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겪어요. 자기 속에는 믿음이 하나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천성에 들어갈 마음도 없어요. 철로 역정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우, 딱 본능만 남아요. 그래서 살고자 싶어서 못 건너가려고 그래요. 이 철로 역정의 전 과정이 다 필요해요. 오늘 아까 막 들어오셔서 아까 첫 질문하신 분
그 좌절, 이 확신이 안 되는 이 좌절, 아마 잘 믿는 분이라고 여겨져요. 철로 역정에 의하면 그 길을, 그 길을 좁은 문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철로 역정에 있잖아. 그냥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금세 출애굽하자마자 그냥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쳐요, 지금요. 이 과정이 없이. 철로 역정이 뭐예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그 과정이에요. 과정 전체가 이게 천국 가는 과정 자체가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질문 잘하셨어요. 제가 질문해서 제가 이거 격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맞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요. 힘 쓰셔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뭐, 억지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질문 또 별로 없어서 저도 거절감에 상처 없으니 괜찮아요. 그냥. 초막절인데 뭐, 초막절인데 좋은 명절 되기를 바라요. 예. 질문하려고 나오셨어요? 질문은 억지로 나올 필요 없어요. 엄청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실 줄 믿는다. 네. 그걸 믿음으로 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기보다는요, 목마른 자는 구할 수밖에 없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땡큐. 아, 지금 질문하니까. 제가요, 전적 사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6년 살았잖아요. 새벽에 제가 엔게디 광야를 들어갔었어요. 새벽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엄청 추웠었어요. 거기서요, 목마른 사슴을 봤어요. 목마른 사슴이요,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우물가 여인이요, 그 남편을 5명을 바꾸면서 남에게 욕먹는 이 정죄받는 여자가요, 목말랐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린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아, 아니, 또 설교해서 미안해.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네. 갈급한 자하고 갈급하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다. 저는 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오류에 빠지는 게 제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음. 근본적으로 그냥 깔려 있는 거가 네. 드러나요. 네. 그것밖에는 네. 안 드러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 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아멘이에요. 예, 제가 자꾸 이걸 애를 쓰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맞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건 거저 주시는 거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 안에, 그러니까 저를 고백하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갈급하지 않는 자의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는 말인데요, 목사님. 영접하는 그 기도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듯이, 그럼 내가 이거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영접해서 믿는 거, 그 믿음과 이 그- 예, 하는 거 뭐가 다르지? 제가 이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네, 그거밖에는 참 제가 네. 사슴이 목마를 때요, 그냥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떠오른 게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목사님 제가 예. 그 삶에 그냥 놓여져 있어야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죽으라고 하나 보다. 살 소망이 없다. 그냥 네. 삶에 놓여져야 이건 그냥 나오는 것인데 제가 아직 네.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예를 쓰는 아, 이거밖에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썼잖아요. 힘에 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욥처럼. 네. 왜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냥 나와 죽으라는구나.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요. 절망, 고통,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도 주세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요. 욥처럼. 이게 정말 은혜예요. 설탕 같은 설교 진짜 가짜예요, 그거. 아이스크림 같은 설교 그거 가짜예요. 철로 역정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목마른 사람밖에 못 갑니다. 네,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찾으라, 네, 구하라, 네, 두드리라. 이거는 목마른 사슴밖에 못해요,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추석날, 초막절날 이렇게 나눴네요.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보리떡에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처럼 너무나 부족한 설교입니다. 정말 제 설교가 어수선하고 너무 부족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명뿐입니다. 오, 주님, 주의 성령만을 구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 하나님, 저는 그저 문자 설명만 할 뿐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학하시사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어 구하는 사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급한, 이 목마른 이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 나눌 때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갈급한 심령이 연합되어서 주님, 복음 안에 교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죄인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서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교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